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을 부흥성회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나 아니면 또 개인 간증이 너무 많고 또 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희 친지 가운데 금광업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금광산에 가면 거기서 나오는 돌들마다 다 금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그런 금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1톤의 돌을 깨서 모았을 때 그 중에 5g의 금이 있으면 채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1톤이면 1000kg입니다. 10만 g입니다. 10만 g의 돌 속에 5g의 금만 있어도 그거는 돈이 되는 겁니다. 좋은 금광은 한 15%, 한 15g 정도 있고요. 보통 5g만 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9,995g의 돌, 그 돌 때문에 그 속에 있는 5g의 금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5g의 금을 찾기 위해서 10만 g의 돌을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말씀 속에서 금을 캘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금 같은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이거를 붙잡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도 7번의 그 집회를 함께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성회였던 줄 믿습니다. 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다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네, 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첫 설교, 우리 9월 첫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9월의 주제인 섬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꾸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2016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또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길,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게 축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그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나를 통하여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그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축복의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두려움에 휩쓸려 있고 큰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0대 그때가 제일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전공을 정해야 되고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나, 또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결혼하면 조금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늘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이 장성하면 더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가는 길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갖고 계셔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 축복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미리 설계하시고 복된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문장이 길어서 이게 뭔 말인가 얼른 안 잡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다는 사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뜻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에 모은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땅을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레바논이 어디 있고 유프라테 강은 뭔지, 해쪽 속에 온 땅, 큰 대해, 해지는 쪽 대해, 거기까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세계 지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모든 인류는 한 혈통,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온 땅에 이렇게 많은 인류로 번성하여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삶의 처소를 한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민족의 시대를 정해 놓으셨고 한 나라의 역사를 미리 설정하셨고 그 나라, 그 민족이 살 땅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죽으라고 길을 쓰느냐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연대를 정하신 줄 믿습니다.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얼마를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경계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는 불안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처음 가는 길이고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늘 걱정, 근심,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 3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첫사랑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짝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 보면은요, 명동 거리, 종로 거리 가보면 캠퍼스에도 다 짝짝이 자기들끼리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사귀며 사는데, 야, 나는 열심히 교회는 충성하고 교회 안에는 뭐 자매들도 많았지만 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좋은 사람은 다 챙겨가고 나는 그냥 남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며 살아야 될 건가. 그렇게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가 무슨 그런 짝이 하나도 없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정말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야야 수관아, 나는 혹시 너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 있고 다 만날 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이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 어떤 욕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 때 무슨 찬양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도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평생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숙명론인가 보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서 우리는 그냥 그 운명 속에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살던 그런 가문에 이름 없고 자식도 없던 그 불쌍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4사람이나 돼서 12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던 그 가정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그 철없는 아버지 편에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의 인생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 젊은 시절을 고생하며 죽을 고생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 숨어 도망자 인생으로 인생 끝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이야기. 베들레헴 들판에 목동이던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왜 태어났니?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것 같은 인생 야베스를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수천 명을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시고 무지와 착각 속에서 살기 등등하여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렇게 만드시는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도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복된 계획,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도 우리 앞에는 어떤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싸워야 할 수많은 적들이, 견고한 성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할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믿고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요?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내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비록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며 두렵고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든든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고 여리고 앞에서 포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거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 앞에 큰 문제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수관아, 광목사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필코 이 길을 가게 하리라. 기필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확신으로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근심 걱정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3절 말씀에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아직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믿음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을 때마다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땅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조합이 뉴 스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천에 12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2군데밖에 허가가 안 나왔다 그럽니다. 반드시 우리가 축복의 땅을 향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앞에는 요단강처럼 그 넘실대는 강, 이 강을 건널 길이 보이지 않고
이 강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겁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카톡에는 이사야 41장 10절 성경 구절이 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제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면서 무조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 담 넘어가는 도둑놈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 이게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요, 나 혼자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데나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 생활이,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말씀과 함께 가면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절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면 우리의 길은 방황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형통하고 평탄하라고 하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대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길은 평탄해지고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사모하는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요, 참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선두가족 모든 분들이 방황하는 인생,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지나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